로마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걸음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오랜만에 로마서 강의 이제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이나 자신이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부모가 아비가 혹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셨을까? 왜 꼭 그들을 선택하셨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 그렇죠? 많은 민족이 있어. 블레셋 민족도 있고요.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 세 장을 쭉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보려고 해요. 특별히 9장의 말씀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갖게 되어져요. 아마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질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는 반문하고 있어요. 그의 질문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시대 때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부단히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했을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원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위에 표제가 뭐라고 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그것을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악행들을 그대로 방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9장으로 돌아가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9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9장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을 성경적에서 택했다, 택정했다,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적인 측면에서의 선택했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봉사하거나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세상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에 대한 측면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측면에서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봉사와 사역을 하고자 그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11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3절 시작.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고 에서는 미워해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구원의 측면에 그러한 선택이 아니고 누구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라는 측면, 누가 어떻게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사명적인 측면으로 에서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섬긴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사명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또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는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자 선택했어요.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선택하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귀 쓰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고, 어떤 사람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수가 가득 찰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섬길 도구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자신들이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신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양자되고 영광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예배와 약속들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들을 부르신 것도 있어요. 동시에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만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선택받은 이후에 그들만이 받은 그 고귀한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사명적인 그러한 봉사를 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측면에, 봉사의 측면에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묻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요 분명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명적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적인 측면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만세전부터 예정함을 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구원받도록 선택된 자와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림받은 자 사이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 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누구를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시고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안 하시기도 한다는 절대 주권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서 선택과 유기를 동시에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선택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로 26절에 그러한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 곧 콜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믿었던 사람,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각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5장의 말씀처럼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로서 선택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받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차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요,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구원의 측면에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선택받은 삶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그러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두 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도 나에게 넘치는데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선택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기억해 주심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는 여생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또 세상에 나가 삽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